이제 오늘 국내적으로 중요한 결정들이 내려졌습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어제 있었던 연방 총선에서 예상됐던 대로 리버럴이 압승을 거두었던 일입니다. 어제 저녁에 잠깐 뉴스를 보면서 몇 가지 한국인의 정서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서 당혹스러웠던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케빈 러드 총리가 이 패배를 인정하는 연설을 하러 나와서 연설을 하는데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닌 거예요. 완전히 다른 얘기하고 있고 다른 분위기 잡고 있어서 속으로 좀 당혹스럽고 또 좀 연설 내용이 너무 보링해서 그냥 채널을 돌렸고, 또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 뉴스를 잠깐 켜보니까 새로운 총리로 당선된 토니 에봇 뉴 프라임 미니스터가 아침에 뭔가 좀 중요한 이야기, 뭔가 기다렸던 국민들에게 좀 한마디 해주기를 기대했는데 문을 열고 탁 나오는데 헬멧을 쓰고 자전거를 탁 들고 나오고 또 늘 하던 대로 입을 벌리고 자전거 타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기대했던 거하고는 좀 정서가 조금 달라서 당혹스러웠고, 또 케빈 러드 총리는 오늘 일정이 또 교회 가겠다 이렇게 또 발표를 했고, 그래서 때로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이 결과들이 조금 정서상 거리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또 오늘 아침에 2020년 그 올림픽 개최지가 발표가 됐는데 일본 도쿄가 결정이 됐습니다. 이걸 들으면서 한 가지는 아시안 국가의 국력이 경제력과 더불어 팽창하는 것, 특별히 유럽 국가들과 대항해서 이스탄불과 마드리드를 상대로 이겼는데, 이걸 보면서 조금 아시안 국가가 앞으로 해야 될 역할들에 대한 이런 기대도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중국과 일본이라고 하는 강대국 사이에 껴있는 한반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 현재 일본이 경제적 그 피로가 누적돼 있고 또 노쇠한 느낌을 우리에게 주는데, 2020년 젊은 피가 수혈되고 또 다시 한번 분위기가 바뀌면 또 한반도에 또 어떤 위험과 긴장과 또 경쟁이 더 치열해질까 하는 그런 걱정, 이런 미묘한 감정들이 어제 오늘 이렇게 제 마음속에 흐르게 됐습니다. 때로는 결과물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놀랄 때도 있고 당혹스러울 때도 있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요, 가끔씩 하나님의 엄격한 심판에 우리가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 정도까지 하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특별히 제사장 아론이 있습니다. 아론에게는 두 아들들이 있는데 이름이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하나님은 아론을 이스라엘 민족의 대제사장으로 선택하십니다. 아론은 모세의 친형입니다. 모세와 함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쌍두마차 중에 하나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그 위치가 공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레위기 10장 1절 2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과 가장 좋은 관계, 가장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이 바로 모세와 아론이었습니다. 아들들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하나님, 당신하고 아론 사이가 어떤 사이인데 아들의 잘못을 좀 눈 감아 주시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큰 문제도 아닌데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들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방인을 죽여서 이방인의 피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물에다 섞어가지고 무슨 지중해 동방 종교의 형식을 빌려서 예배나 제사를 드린 것도 아니고, 또 타락한 종교의 전형적인 모습처럼 창기를 끓여다가 하나님의 제단과 제물을 더럽힌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하시나?
단지 그 제목이 뭐냐면요, 다른 불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다른 불이 뭔가 여러 성경을 찾아봐도 명쾌하지 않아요. 성전 안에 다른 불이 뭔 또 다른 불이 있나. 어느 학자의 글에서 그 주석에서 해답을 발견합니다. 뭐냐면 아론의 두 아들들은 젊고 아직은 미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제들, 젊은 제사장들이 다른 형태의 예전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놓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서와 방법을 조금 미숙하고 잃어버려서 조금 바꾸지 않았나 하는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이 젊은 제사장들이 뭔가 아직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정도 되면, 비난 정도면 몰라도 죽임을 그 자리에서 당해야 할 만큼 잘못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론은 이 일을 겪고 나서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게 되고 분노를 느낍니다. 그리고 남은 가족들에게도 굉장히 큰 불행으로 이 사건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자 지도자인 모세에게 달려갑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실 수 있는가? 내 아들들이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건가? 라고 호소할 때에 모세는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대답을 형 아론에게 들려주는데, 레위기 10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즉 제사와 하나님께 예배 가운데 선택된 제사장은 엄격함을 내가 요구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나의 특권이다. 내가 그들에게 엄격함을 요구하는 것, 이것은 나의 절대적인 통치와 주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들은 아론이 잠잠하니라.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항변하지 못하고 침묵을 지킵니다. 그래도 그들이 당한 일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가혹하다, 범죄의 정도에 비해 징벌이 너무 무겁고 유별나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게 됩니다. 결과가 때론 우리를 좀 당혹스럽게 아연실색하게 만드는 것이 성경에 가끔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보다 더 당혹스러운 일들이 하나 발생하는데 웃사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발생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은 평생의 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는 거하고 이 성전에다가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입니다. 근데 언약궤는 다윗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교할 수 없는 보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변방 먼 곳에서, 외진 곳에서 예루살렘과 중심으로 모셔다 드리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은 이 결정을 하게 되고 백성들도 좋아하게 되고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를 만들어 싣고 오는데 소들이 뛰게 됩니다. 그러자 옆에 있었던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손을 펴서 이 궤를 붙들게 되었더니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를 치심에 그가 죽었다.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의 정황을 우리가 보게 되면 더 심합니다. 길가에 이스라엘 군중들이 막 도열해 있는 거예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국력을 집중해서 자기 통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신앙의 흔적을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진행한 일이기 때문에 화려한 행진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수금과 비파, 소고, 재금, 나팔이 이 행진 가운데 연주가 됩니다. 백성들은 왕할 것 없이 너무 기뻐서 길가에서 막 춤을 춥니다. 천지를 진동하는 화려한 행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소들이 갑자기 이 소리에 놀라게 되었고 마차가 위태롭게 휘청하게 됩니다. 언약궤가 수레에서 혹시 떨어질 것 같은, 밀려날 것 같은 상황이 연출되게 됩니다. 만약에 저 언약궤가 오늘 땅바닥에 떨어지면 어떨까, 더럽혀지면 어떡하나, 저 권위가 손상되면 어떻게 하나 라고 하는 두려움이 웃사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웃사는 언약궤를 보호하려고 즉시 손을 내밀어서 이를 붙잡습니다. 떨어지지 않도록,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는데 하나님의 뜻을 고의로 어긴 행동이 아닙니다. 반사적으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존엄하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그것을 바친 겁니다. 하나님은 웃사에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웃사야, 고맙구나. 내가 땅바닥에 떨어질 뻔했구나. 너 아니면 큰일 날 뻔했구나.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웃사를 그 자리에서 죽이십니다. 이유는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법궤에는 아무나 손대는 것이 아닌데 웃사가 손을 댔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하세요. 이걸 보고 다윗 왕도 굉장히 화가 납니다. 하나님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나요?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수준에서 보면 웃사의 이야기나 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는 우리를 때로는 당혹스럽게, 때로는 화가 좀 치밀어 오르게 만듭니다. 이런 일을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소화하기에는 우리의 신앙이 좀 부족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 하셔야 되나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 앞에서 드러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이야기는 하나님의 자비에 관계된 이야기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보여주는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심판이 완벽하게 이해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비와 위로를 이해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 가장 가혹한 형태로 드러난 것이 어떤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부당함을 호소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억울하고 분노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죄가 전혀 없는데도 하나님의 징벌을 당한 오직 한 사람, 역사상에서 아무 죄 없이 하나님이 죽이신 오직 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믿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분노를 가장 무서우면서도 아름답게 드러낸 겁니다. 그리스도가 자원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우리의 죄를 그의 몸에, 그의 어깨 위에 짊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 그분은 온 우주에서 가장 천하고 가장 기괴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그분은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 가장 혐오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저 아들을 죽여야 되는 아버지의 혐오물이 그 아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더럽고도 수치스러운 물건과 같아져 버린 예수님께 하나님은 모든 진노를 다 쏟아내십니다. 그리고 그의 어깨 위에, 머리 위에, 그의 생명 위에 하나님의 진노를 다 쏟아 부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짊어진 그리스도를 십자가상에서 저주하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정의가 완벽하게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은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서 그토록 저주당하는 몸이 되었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대속 제물이 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요 너무나 놀라워서 다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거룩을 놀라워하는 이유는 그것이 때로는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한스 킹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 역시 하나님의 유별난 행동 양식 중 하나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더 이상 은혜에 대하여 놀라지 않는다. 우리는 은혜에 익숙해져 있다. 우리는 은혜를 당연하게 여긴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주제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정의와 거룩함이 드러날 때 분노하고 질문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덮쳐올 때에 우리는 여기에 대하여서 질문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하여서 항변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놀라워하지도 않고 감격해하지도 않습니다. 죽어 마땅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상에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가 되어서 쏟아지는 그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는 여기에 대하여서 놀라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정의가 드러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에 대한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이 빌라도 총독이 갈릴리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자신들의 제물에 섞어서 자신들이 숭배하는 이방신에게 제물로 바칩니다.
이 엄청난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두 번째 사고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망대가 뭐냐면 탑이에요. 이 타워가 갑자기 무너져서 그 탑에 처 죽은 사람이 무려 18명입니다. 당시로서는 엄청난 재난사고가 국가적으로 터지게 된 겁니다. 죽은 사람들이 과연 무슨 죄를 지었는가? 그런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 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끔 묵인하시고 내버려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왜 무고한 사람들을 고통당하게 하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요, 제자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이고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왜 무고한 사람들이 고난당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들은요, 자기 일을 열심히 생각하며 걸어가던 사람들이에요. 길 가던 선량한 사람들입니다. 공사를 지켜보면서 감독하고 끼어들고 잔소리하고 방해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도시에서 잘못해서 도망가거나 은행을 털다가 도망가는 그런 범죄자들이 아닙니다. 단지 그곳에 있다가 그곳을 지나가다가 치명적인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된 것, 이게 바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사건입니다. 이것을 들으시고 여기에 대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구나,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구나, 그런 일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있다, 참 운명이다, 사고다, 너희의 불만을 내가 아버지께 아뢰겠다, 억울함을 호소하겠다, 그리고 설명해 주겠다, 이런 말씀은 하나도 안 하십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이 이 질문을 받으시고 문제를 제기하며 의문스러워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화를 내지고 꾸짖으십니다. 누가복음 13장 5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도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너희의 질문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너희는 왜 그 망대가 내 머리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어야 마땅한데 왜 그들이 죽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는 것이 아니면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죽었느냐, 여기에 대하여 질문하느냐, 이렇게 꾸짖고 계십니다. R.C. 스프롤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회자이자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오랫동안 목회하고 신학교에서 여러 또 수많은 신학생들을 가리키다가 그가 받은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저 땅을 그대로 남겨두시고 저 전쟁터를 그대로 방관하시고 저들의 기근을 그냥 묵인하시고 저들의 내전 가운데 개입하지 않으시고 저들의 강강과 강도 속에 하나님은 등을 돌리시는 것 같으시고 저들의 험한 일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느냐, 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지 않느냐, 온 인류를 구원하지 않느냐, 온 땅을 왜 한 번에 회복시키지 않느냐, 이런 질문들을 이 스프롤 박사님은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학생은 한 명밖에 없었답니다. 왜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셨습니까? 나 같은 존재가 무언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고 나를 살려주셨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한 사람밖에 없다, 이렇게 그의 책에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는 생각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에 대하여 그의 거룩함에 임재함에 대해서는 놀라면서도 은혜에 대해서는 전혀 놀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위대한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 모른 척합니다. 그리고 더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부족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워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죽은 사람들이 죄가 많기 때문에 죽은 줄 아느냐? 예수님 물으실 때에 예수님의 답변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 죽은 사람들이 그 땅 사람보다 더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죄가 없음에도 죽었고
죄가 많음에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은혜와 긍휼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싶으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10사람이 똑같은 잘못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은 5사람의 잘못을 심각하게 여기시고 징벌하시고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은 잘못한 5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똑같이 잘못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징벌과 어떤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불의함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잘못하신 겁니까? 5사람에게는 정의가 주어진 것이고 5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머지 5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5사람에게 정의를 베푸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5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자비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좋은 일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입니다. 9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받았고 한 사람이 똑같이 잘못했는데 한 사람만 하나님에게 징벌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이 그것이 불의하다고 하나님께 주장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빚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드물지만 극적인 사건을 통하여 정의와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것을 통하여 정의를 보여주셨고 우사가 오늘 목숨을 빼앗긴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2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오늘 정의 앞에서 우리들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베푸는 은혜를 누리는 동안 나의 정의와 나의 거룩함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죄의 심각함을 작은 것의 어마어마한 심판을 간과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 말씀은 은혜 앞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 이것을 소중하게 여겨라. 그리고 감사해라. 그리고 예배해라. 은혜 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 소중하게 여겨라. 너희가 가진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오늘 누리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오늘 삼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오늘 바라볼 수 있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공의로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운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들며 오늘 그분이 주신 것들을 소중하게 떨림으로 두려움으로 간직하고 감사함으로 받드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합니다.